아멘. 인간이 갖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 농사짓는 지역에서 4월이 되면 바쁘지요. 11월까지 바빠요. 근데 12월에서 2월까지는 대단히 한가합니다. 물론 부지런한 농부들은 그 겨울철에도 볏짚을 갖다가 열심히 새끼를 꼬고 이제 새해 농사를 준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큰 집에 사랑채에 모여서 그 한가한 시간 화투를 치고 마작을 하고 도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용돈 정도 탕진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지나면 논 10마지, 20마지기가 남의 논으로 바꾸어집니다. 때로는 3년, 4년, 5년 지나면서 집 전체, 전답 전체를 넘겨주게 되고 소문이 나서 드디어 살 수 없게 되니까 겨우 몸뚱아리 하나만 남아서 어떡합니까? 새벽녘에 야반 도주를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임 중독자의 삶이고 마약 중독자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우라통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인생? 우라통 인생. 도무지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틀린 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고 공동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독한 이런 분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단체가 그렇게 움직여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으면 새벽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수십 명을 향해서 문자 폭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언제든지 옳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과는 당신이 해야지 왜 내가 해? 왜? 나는 항상 어떠니까? 옳으니까. 여러분 너무 내가 옳으면요 이 우라통 터져갖고 못 사는 거예요. 뭐가 터져요? 그래서 항상 상대가 잘못됐고 공동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찰로 이 우라통이 누가 터진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단체장 하면 안 돼요. 힘들어.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엄청 많이 참았어요. 우라통 쳐지는 분이 못 참는 줄 알았더니 많이 참았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참았냐. 30초 동안 죽을 뻔 하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참는구나. 30분 동안 죽을 똥살똥 모르고 참았다는 거예요. 30초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참았다는 거예요. 어젯밤 너무너무 힘들게 참았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참았다는 거예요. 저분이 우라통이 터질 때는 대단히 많이 참으셨구나. 그런데 정작 본인이 문자폭탄 날리고 여기저기 공동체에서 폭탄을 터뜨릴 때 이 문자 폭탄을 받고 터지는 폭탄을 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야.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근데 정작 이 말씀을 하신 소크라테스도 자기를 잘 몰랐던 것 같아. 계속 그 주장을 하면 처형될 줄 알았거든요. 처형됐거든요. 자기 주장에 따라 그냥 처형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유행어를 갖고 있습니다. 착각은 뭐다? 인간이 착각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해요? 그만큼 착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누구든 치명적인 약점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터치하시면, 내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선과 악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평가하시면 옳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 가장 진리로 무장되어 있던 공동체 한 공동체의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평가하십니다. 그들에게 우수한 신앙인의 장점이 있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로 인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아름다운 행실을 아신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저들에게 수고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폰. 이게 헬라 원어인데 코피나게 죽도록 충성하는 수고예요. 우리는 수고하면 대충 해도 수고죠. 근데 원어가 달라요. 심신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하는, 전력투구하는 수고예요. 이 수고가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대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직장 남성 여성들이 아침 8시 9시 출근하면요, 출근 시간은 있고 퇴근 시간이 없던 시절이에요.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때는 직장 상사가 퇴근해야 퇴근해요. 그때는 일이 끝나야 퇴근해요. 그리고 그때는 토요일도 출근해서 오후 3시 4시까지 일했던 시대예요. 공무원들은 반공이라 해가지고 12시에 업무를 끝내고 점심 먹고 퇴근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공무원 되기를 많이 원했어요. 그때는 노동법상 연월차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왜? 아무도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름 휴가가 딱 닷새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4월이 되면 지금쯤 해서 이 교회에서 농어촌 봉사팀 8개 팀을 결성합니다. 각 팀마다 약 20명 내외의 팀원들을 결성합니다. 간호사,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팀 안에 의료팀이 형성되고 봉사팀이 형성됩니다. 한 교회를 선정을 하면 주로 열악한 교회를 선정합니다. 주로 전도율이 약한 지역을 선정합니다. 정읍군 이평면에 이평교회를 선정을 하면 그 교회가 20명 이하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선정하고 이제 간부들이 2차례, 3차례, 4차례 현지를 방문해서 현지에 무슨 필요가 필요한지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 물품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 생활 필수품 준비하고 주일학교 교사팀을 형성하고 그리고 마지막 밤, 금요일 밤에 영화 상영을 하죠. 전 주민을 초청을 합니다. 그 당시 토요일날 출근한 시대 1년에 딱 닷새 있는 휴가를 전체를 이 봉사팀에 셀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가서 여름에 더운 낮에는 쉬고 저녁에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봉사를 시작하고 전도활동을 시작하고 필요를 채우고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전체를 샅샅이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합니다.
가가 홍보를 하고 방문해서 선물을 나눠주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샤워도 제대로 못해요. 왜 그렇게 모기가 달라드는지, 도시에서 포동포동 살쪘다고 맛있다고 이 평면 전체에 모기가 막 달아드는 것 같아요. 그 귀부인들이, 그 사장님들이, 기업체 간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풀볕 더위에 낮에는 죽으라고 봉사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주미를 금요일 날 초청해서 밤이 되면 10명, 2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300명 막 주민들이 몰려들어서 또 선물도 나눠주고 예수 영화 보고 설교해가지고 막 40명, 50명이 결신하게 될 때 이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담임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지난 10년간 내가 계속 이 교회에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일이 뭐냐. 아무리 전도에도 꿈쩍었던 이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 수고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봐도 대체 그렇게 죽으라고 봉사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서 다시 주일이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 이 뼈를 갈아 넣는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잘하여도다 착각한 충성된 종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위대한 수고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볼 때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칭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인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고 시련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인내심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원래 미얀마에 가면 최고의 보석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키친족이 사는 지역이에요. 왜 거기가 최고의 보석인가? 8,000m 히말라야 산맥의 마지막 끝자락이 미얀마 키친족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산맥에서 강하게 누리는 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루비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는 세월 동안 시련을 겪고 사는 세월 동안 수고를 많이 하고 사는 세월 동안 충성이 깊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 인내심을 형성해 주시는데 바로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반짝반짝 루비같이 빛나는 인내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얼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냐? 2절 하반절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설교자들 가운데 이단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더 이상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첫째로 진리로 무장된 내용, 영적인 힘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 진리를 향해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저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뼈를 갈아 넣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정금같이 빛나는 인내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장된 진리애가 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몇 가지를 칭찬합니까? 네 가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칭찬하면요 긴장하셔야 돼요. 진짜 하고 싶으니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청소년들 자녀들이 있으면 청소년기를 일반적으로 질풍노도기라고 그랬죠. 청소년기에 진리애가 발전하고 인생의 비전을 키우면 굉장한 열정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청소년기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말찌덕이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근데 어머니 되신 분들, 아가 말짓할 때 즉각 방 열고 들어가서 야 이 녀석아 하면 안 돼. 적어도 네 가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 사과 과일을 깎아서 주면서 이를 악물고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칭찬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연구하면 장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지요. 그러면 아들이 알아서 물어요. 엄마, 진짜 할 말 있지? 그렇다, 진짜 할 말 있다. 우리 주님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진짜 할 말이 계셨어요. 무엇이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진짜 하실 말씀이었습니까? 자, 우리 다 함께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진짜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책망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전생애를 드림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 진정한 사랑을, 감격적인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개척 배경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을 들려요. 복음을 전합니다. 문제는 그가 계속적 선교여행이 있었기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설교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 지역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중에 그는 결심을 해요. 이 아시아권, 소아시아권 선교 전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가장 요충지였던, 강대한 도시였고 교통의 요충지였던 에베소 지역에 강력한 제자 군단을 형성하기로 결정하고 그는 이 지역에 2년 3개월 이상 머뭅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을 설립합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배자사본에 의하면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성경 66권의 강론에 들어가서 강력한 제자 군단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 10절은 말씀하기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결과를 나타난 것이죠. 한 군데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아시아권 전체를 향해서 이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장된 제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에베소 교회가 강력한 제자를 양성한 교회요, 진리로 뭉친 교회요, 말씀의 능력이 출중한 교회가 되어서 소아시아권 전체의 제자를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슬퍼하셨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슬퍼하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받았던 그 위대한 첫사랑, 감격의 첫사랑, 이 주님의 은혜의 첫사랑을 상실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진리애를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다고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누렸던 감격적인 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랑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께서 주시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어찌할꼬 반드시 돌이킬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따라해 볼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서 언제 떨어졌는지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권혹탱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일찍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장가간 지 3개월 만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밤에 훌쩍훌쩍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경서봐. 어떡하냐? 뭐가 큰일 나냐? 그때는 시집장가를 가면 여성들은 아무리 못 살아도 남자들한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 반지를 선물하면 사랑한 것이고 그걸 못하면 사랑 못한 거예요. 우리 시절은 그랬어요. 근데 그 비싼 다이아 반지를 한벽당 가가지고 내천에서 수영하다가 괜히 반지 한번 만졌는데 떨어져갖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래서 말 하나 만졌는데 손을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손을.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사냐 이거요. 큰일 났다. 그래서 안심하라. 나다. 내가 해결하봐. 그 다음날 어디서 떨어졌는지 현장을 간 거예요. 그 다음날 현장에 가서 어디서 물속에서 만졌는지 보여요. 엄청 한벽당이 커요. 수심도 깊어요. 물살도 세요. 그리고서 현장에 여기냐 저기냐 물어가지고 위치를 정했는데 이 성가대석이 한 2배 정도 되는 곳을 위치를 정하고 돌무더기를 놓고 너는 기다려라 하고서 제가 물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4살부터 한 10살 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눈에 안 띄는 때는 항상 동진간 하루에서 놀았습니다. 어디에서 놀았어요? 누구도 나한테 수영을 가르쳐 준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개헤엄이라고 그래요. 저는 절대로 빠른 속도로 물 위로 가는 시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한테 수영을 안 배우면요 속력이 나질 않아요. 두 번째로 어린 시절 물속에서 시합을 많이 했어요. 벽을 물속에다 딱 치고 누가 멀리 가냐 1등하면 그날 감 딴 것은 다 내 것이 돼요. 그래서 홍태가 기다려라 하고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왔다 갔다 물속에서 2시간이 지나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았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경서봐 내가 한 가지 알았다. 우리 마누라가 나를 사랑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겠다. 여기까지로 충분하다. 가자. 나는 충분하지 않다.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첫째로 반지는 반드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두 번째로 반지는 무겁기 때문에 물살에 떨어져가지 않는다. 이게 나무 이파리 같으면 멀리 가버리지. 반지는 들어가지. 들어가면 30cm, 5cm, 1m 이상을 내려가겠냐고. 세 번째로 그 다음부터는 시간 투자다. 오늘 8시간 해서 안 되면 내일 8시간 하고 내일 8시간 해서 모레 하고 한 3일이고 5일이고 투자하면 일당 10만 원 잡고 3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버는 건데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해지기 전에 제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몇 사람이 저한테 꼭 가서 그래요. 내가 목사님 독한 줄 알았더니 진짜 지도가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요. 응? 아무나 그 길 가겠습니까? 그리고 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미적분이 어렵지 이건 쉬운 문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때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감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싸늘하게 식었다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첫째로 언제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가? 그 지점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대학 시절 CCC를 통해서 은혜를 잔뜩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평생 동안 전도자로 살기로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언제 식었냐? 30대 중반 과거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장로 집사님들이 사단이 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분쟁할 수 있는가?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그때 교회가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교회를 중단하고 그 다음부터 왔다리 갔다리 예배만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로 다시 가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 그때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철저히 죄인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처녀 때 은혜 받고 교회에서 전도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구름에 붕붕 떠가는 신앙생활, 축복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사랑한다 고백해서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나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는데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가면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고 갔더니 권사님 시어머니가 어떻게 까다로운데 그때부터 예수 안 믿고 말지 하고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님이신데 옳은 말씀할 때 옳습니다. 주님 제가 그 고백을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길러주신 시어머님이 귀한 분입니다. 고백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둘 권사님들은 하여간 세상 천지 어디 가서 까다롭게 하는 건 괜찮은데 하여간 절대로 며느리한테 까다롭게 하지 마시오. 누구한테 까다롭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들한테 베풀듯이 그냥 며느리한테 베풀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감격적인 사랑, 뜨거운 은혜의 사랑이 식을 때 어찌할꼬? 첫째로 언제 어떻게 식었는가 그 지점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때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철저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요. 일을 봉사하고도 천의 고통이 생겨요. 사랑이 강해지면 열정의 사랑을 회복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천을 봉사해도 일만큼 힘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이 내 안에 수고하는 능력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주신 그 위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충성하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 안에 불붙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의 삶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